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주어지는 과정인데요.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죠. 그 저주는 아담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평생토록 먹고 살고 여자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한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 뱀에게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하는 내용까지 쭉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6절에 보면 3장 16절이죠. 3장 16절에 보면 범죄한 여자에게 저주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잉태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면서 남편에게 역시 여자가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여자인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표상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결과로 와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아담을 사모하면서 그 지배 아래 산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 그 다음 이제 17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명하신 저주의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가지고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내는데 많은 방해를 가져오게 되고요. 필경은 아담은 흙으로 죽어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생명인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가 돼요. 인간이 육체가 타락하고 부패되니까 육체는 그대로 죽어서 땅속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의 결과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죄성인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사시다가 필경은 죽어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한 모형이죠. 아담이 죽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첫째로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는 날에 생명이 죽은 영이 돼버리고요. 영이 죽었죠. 먹는 날.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그 다음 몇백 년 살다가 900몇 년 살다가 또 육신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난 결과가 첫째는 영적으로 죽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다음 살다가 수명대로 살다가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0절로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20절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선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대목이 나와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불순종한 아담을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너 이제 죽는다 그래 놓고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죠. 쉽게 말하면 어루만지심.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해서 대신 죄를 속하게 만들어줄 것에 대한 모형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사랑의 그 뜻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려는 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의 경우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작정하셨죠.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면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타락을 하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너 필요 없다. 너 타락했으니까 너는 죽어 하고 아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당신 언약을 당신이 못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야 여호와지 언약해놓고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 다 없애버리고 취소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위해서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라도 아담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은 하지만은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에요. 사랑의 채찍. 알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감싸서 아담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야 그 자손이 계속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첫 번째 언약한 사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관심을 우리 인간 편에 두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 편에 놔놓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하나님 편에 놓고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성경은 바로 그거니까요. 성경이 뭔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어도 타락한 자들을 사랑의 징계로 심판하신 다음 심판으로 끝내서 이제는 너하고 나면 관계없다가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아담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이루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여 경외케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시켜버려요. 추방해놓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자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또 따먹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를 않아버려요. 영원히 아담이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못 따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수라에서 사는 탕자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항상 불만이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당신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하고 늘 불만, 불평, 짜증만 하고 사는 것이 둘째 아들 탕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태워서 내쫓아 버려요. 그 내쫓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듯이 탕자를 아버지가 돈을 주어 재산을 대주어서 내쫓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낼 때 너희는 이 자금 가지고 가서 많은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놈아 금의 환향을 해라.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야 돼.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가라. 나가서 한번 망해서 돼지우리까지 가서 죽도록 한번 너 고생을 해보면 그때야 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 생각 가지고 내보낸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도 나가서 이 죄된 세상에 살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돼지우리에 태어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고 울고 죽는 날 대성통곡하고, 인간은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마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는가? 돼지우리에 태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깨달은 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그냥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탕자가 나중에는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들도 택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은 것, 추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 이걸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이 문제, 여기서 선악을 알았다 아담이. 그럼 뭐가 그렇게 선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정말 잘못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렇게 내쫓는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해하십시오. 일반 윤리학에서, 철학에서나 윤리학에서 이거 선과 악의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선이 무엇이냐? 선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선이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을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는 것이 선이고, 악한 것, 악이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면 선한 것이고 싫어하면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것이 선이고 나는 내가 좋은 것이 선이니까 나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은 반대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간이 자기 좋은 걸 알고 자기 싫은 걸 알아버리면 하나님하고는 늘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선악은 몰라야 돼요. 인간은 이게 선악을 모른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는 선하고 악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은 것,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십시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저도 그냥 좋아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이래놓으면 저도 원인도 모르게 그냥 찌푸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좋으면 어린아이들도 좋은 거고, 엄마 아빠가 싫으면 어린아이들도 싫어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지금 벌써 조금만 커도 그게 달라요. 조금만 커도. 그 다음에 이제 제고집이죠. 엄마는 싫은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지는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못돼 먹은 거죠, 인간. 점점 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머니, 제 인생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갈라서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좋은 대로 좋고 하나님 싫은 거 싫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또 따먹고 지각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하고는 늘 반대니까. 그래서 꼭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꼭 내가 싫어하는 건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딱 보십시오. 전부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걸. 제가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가. 애당초 만드실 때 그렇게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으면 쓰는데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오른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라, 손 하나로 범죄하면 손 자르라 그래 놨으니 답답하잖아요.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죠. 그래서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와, 진짜 아담 타락하기 참말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고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진행 못하는데, 아담 타락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 이것이 이해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다가 먹기에 좋고 부함직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언약자손이니까, 이게 3대 언약 했으니까 아담은 언약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에서도 멸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셨다. 그 다음 4장에서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을 심판하시고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을 심판하고 보호하는 내용. 그러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 아니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 범죄를 해요. 4장 1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의 범죄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3절로 5절에 보면 정말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지나서 가인은 결국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는데 둘이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은 화가 난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시는가 해서 가인이 괴로워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고요. 가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연장으로 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누가? 가인이 저질러버린 거예요. 살인죄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이 6절로 8절에서 그렇게 가인의 행위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엎드리느니라. 혀가 굳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도대체 뭔가?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한 이 말의 뜻은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장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악을 행하면 막 이렇게 이제 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죄가 내 집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숨어 있다, 잠복하고 있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예고해 줬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숨어 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죄를 지으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에게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8절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죠. 가인이 지금 완전히 제 동생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죄가 이제 가인의 집안에 들어온다. 그래 결국은 아벨이 가인에게 쳐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고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건데, 아벨이 죽으면 흘린 피를 바로 뭐라고 하는가? 아벨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마태는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가 의인의 피다. 그 말은 아벨이 가인에게 쳐서 죽임을 당한 그 피는 바로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족들에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벨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가 형 가인으로부터 쳐 죽임을 당해서 피 흘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를 뭐라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미리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가인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너 내 아우 죽였지.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11절로 12절에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한다고 가인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게 된다. 당황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 유목민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유리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게 가인에게는 땅을 안 줘요. 아담에게 처음에 땅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땅 정착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가인 너는 이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호해요. 이도 불택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자인데, 아벨은 하나님이 두 아들 가운데서 아벨은 선택하시고 가인은 버렸단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의 제사인 피 흘려 주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받으실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피를 흘려 제사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지만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니까. 그러나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벨은 선택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인을 진노하셨는데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4장 13절로 24절에 보면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벌이 너무 중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너한테 죽지 않는다. 너 보호받는다고 안 죽을 수 있는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밖에는 안 낳는데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아담의 아내, 가인, 아벨. 이 네 식구 있는 데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세 식구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그런데 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담 이전에 인간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를 때예요. 그 전에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가 아담의 아들 가운데 지금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기에 필요한 사람만 성경에 나열이 되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이름 다 적으려면 내 이름도 여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조상 박역것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14대 이전에 규정모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다 들어가야 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여기 열거한 거예요. 그 이전에 아담이 900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낳죠. 많은 자손을. 누구누구 낳는지는 성경이 안 밝히지만. 그러니까 이미 낳아서 다른 데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안 죽도록 내가 표 하나 해주마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해주어서 죽지 않도록 섭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죠. 이 놋 땅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소비에트 연방쯤 됩니다. 약간 북쪽으로 놋 땅, 소비에트 연방 그 위치가 놋 땅인데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살게 되죠. 비교적 포악한 민족들입니다. 북방 민족들이 비교적 건전한 좀 덜 성격적으로도 좀 포악합니다. 북방 민족들이 남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저기 남쪽에 사는 사람들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뼈 없는 사람들처럼 다 남방 쪽 사람들은 되게 그러네. 북방 사람들은 좀 사악하죠. 강직하고.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놋 땅으로 가서 퍼져 사는 내용이 16절로 24절까지 쭉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로 18절은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로 24절은 라멕에서 두 아내와 그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동으로 기계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철공소, 무서운 무기들을 생산하는. 그래서 비교적 전쟁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이런 속성을 가진 인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호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을 보호하는 것은 3대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호하셨지만은 가인은 택자가 아니고 가인은 사실 불택자란 말입니다. 아벨은 택자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선택하고 가인은 버렸는데 그럼 가인은 왜 보호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멸해버리지.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번창하고 왕성해서 장차 택한 백성들을 때리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데 필요한 몽둥이로 쓰시려고 이방민족 불택자들을 많이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이제 가서 공부하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미리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개발하게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전부 누구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왜? 그들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들을 그 땅에서 번창해서 도성도 쌓게 만들고 포도원도 가꾸고 농장도 다 만들게 해요. 그런 다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종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종사를 시키니까 돈도 한 푼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된 백성이니까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종사를 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그동안 대대손손 노아의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개발하고 살리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사람들 주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들이다가 거저 살게 만들어요. 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시려고 이들을 보호해서 유지시킨다.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은 이들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린 자들도 반드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잠언서 16장 4절인가 나오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저런 악한 악인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신다. 그 다음 이제 4장 25절로 5장 32절까지 보면 거기는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 나옵니다. 아벨에게 베푸는. 아벨에게, 자, 가인은 저렇게 보호해서 내쫓아버리고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줘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을 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죽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벨을 이어서 셋이 바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을 셋이 계승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어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저 언약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인데 그 이전에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벨 대신 셋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서 25절로 26절은 그 본문 성경 보십시오. 25절로 26절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벨이란 말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대신 주신 자라 그런 뜻으로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에노스 그 다음 에노스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언약을 해줬을 때 2장 4절에서 여호와 처음 그때 여호와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어서 아벨을 선택하고 가인은 제사를 안 받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틀렸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셋이 태어나잖아요. 셋이 태어났는데 셋이 아들을 또 에노스를 또 낳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부르게 됐다. 과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번성해야 되잖아요. 계속 자손을 낳아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5장 넘어가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셋이라 하죠. 그러니까 130살 먹었을 때 낳은 것이 바로 셋이에요. 여러분 겨우 7, 80년 사는 사람도 누군가 보니까 어느 분인가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들, 딸에서 22명을 낳았다고요.
근데 7, 80년 사는 동안도 그렇게 낳잖아요. 근데 130살 먹었을 때 셋을 낳았으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는가는 쉽게 알 수 있죠.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꼭 한 여자하고만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뭐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번창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지 아담과 하와 이외에 그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800년 동안 130살에 셋을 낳고도 계속해서 800년 동안 자녀 낳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래서 토탈 930세. 아유, 지겨웠을 거예요, 진짜 지겨웠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벨 대신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6절로부터 32절. 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후손이 쫙 번창하는 내용이 6절로 32절. 급기야 아담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급기야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읽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 나와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족보만 나왔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족보만 나왔다면 벌써 눈이 감기잖아요. 막 시들. 왜?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알면 족보가 나오면 막 눈이 도려 확 떠져야 되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다. 거기에서 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르잖아요.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는 이제 입이 안 돌아가니까 맵체 누가 낳고 쭉 봐봐요. 그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거. 내 혀가 잘 안 돌아가서 곤란하니까. 자, 넘어가십시다. 넘어가는데 거기 이제 요 부분 6장 1절로부터 11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언약자손을 보호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 인류의 심판과 언약 내용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아의 물심판입니다. 노아의 물심판. 자, 6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인류의 죄악의 모습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셋의 후손이 저렇게 많이 번창했다면 가인의 후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낳은 후손, 그 다음 셋이 낳은 이후에 800년 동안 낳은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번창했겠어요. 그 어간에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게 노아 당시에 그때쯤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타락한 속성이거든요.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거. 아내를 얻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아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아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 내지 셋의 후손을 제외한 모든 자가 다 사람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셋의 후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이것은 선택한 백성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자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른 민족의 딸들, 아름답기만 하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완전히. 거기 육체가 됐다는 그 말은 하단 옆에 아라비아 숫자 2자 있죠. 육체 옆에. 거기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2자 쓰고 육체이므로 범과함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생명 아담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육체가 돼버리니까
자기들 육체의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해서 점점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다. 택한 자나 택한 받지 않은 자가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서 5절, 이런 상태에서 이제 5절로부터 그 이해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봤다. 그러니까 육체 인간은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싫어하니까. 반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다 좋아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싫어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이제 다 이거 죽여버리겠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노아 때 왔어요. 노아 때. 노아 시대까지 접어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온 세상이 다 부패했다. 부패하게 됐다. 그럼 노아 때 완전히 다 쓸어서 그냥 세상이 완전히 진멸해버린다. 성경을 볼 줄 알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다 쓸어버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기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 이름만 대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세요. 그 말에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도 여호와 이름 대가지고 이겨먹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여호와의 이름 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는 길 하나가 딱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세상이 다 부패했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이 타락했어도 타락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진행시키는데 여기 와서 인류가 다 부패했다고 해서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죠? 노아 하나를.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왜? 노아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또 번창케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후손에게서 오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만약에 이때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해서 노아의 8 식구마저 다 죽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창세전에 예수님 보내기로 다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이 다 무너져버리고 계획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내 계획이 다 무너졌으니 그래서 그런 힘없는 하나님으로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정하신 작정에 의해서 언약하신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무엇과 관계없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자신을 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자신을 가져요? 무슨 표 받은 것도 아닌데. 주민등록증처럼 너는 몇 월 며칠 날 그때까지 살다가 이 표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천국 문 열어줄게 하는 거 하나 받아놓은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확실히 천국 갈 자신을 가지는 것은 부패와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나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한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틀림없구나. 그래서 믿는 거죠. 믿음이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그건 믿게 하려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능력 있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이 성경을 강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보면 8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8절,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다 작정이 은혜로 된 것이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노아도 온 세상 다 부패하게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놨어요. 전부. 그런데 일반 주석가들은 노아는 하나님 잘 공경하고 노아는 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살려줬다. 그러니까 죄짓고 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이 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어느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이 노아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다 입혀주니까 뭐가 돼요? 그래서 노아가 뭐가 되죠? 의인이 돼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이 행위로 됐어요?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던져주시니까 늘 강조하지만 성전을 짓는 제목이 조각목 형편없는 나무지만은 그걸 깎아서 금으로 싸가지고 성전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우리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서 의인 삼아서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 안 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징역을 받았다.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자, 감옥으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특사가 내려졌어요. 와. 너무너무 감격할 거 아닙니까? 특사가 내려져가지고 나오게 됐으니 그것도 감격한데 우리는 이제 영적 생명, 영원한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구원해 줍니다. 노아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안 입힐 수가 없어요. 원래 은혜로 작정하시고 은혜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은혜를 입혀줘야지 안 입혀주면 여기서 끝나는데 죄의 대가로라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서라도 살려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의 후손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노아의 후손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공부해보면 알죠. 이제 짐작하시죠. 성경 방향 잡죠 이제.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적어도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 저기 진입로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표 딱 꺼낸 거나 같아요 이제. 딱 방향 잡았어요 이제. 거기 딱 꺼냈으니까 밟으면 돼요. 120, 140. 그러면 이제 한 5시간 후에는 부산에 딱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8절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9절로 12절 보면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강포가 막 충만해버렸다. 그 말이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왜? 그렇죠. 그것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라니까 노아는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도 잘 내고 한식일도 잘 지키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은혜 입힌 것이 앞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만이 당대 의인이다. 오늘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바로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거죠. 자, 9절로 10절은 노아 사적의 서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 온 땅이 폐귀하여 졌으므로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쭉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계속하여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부패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을 물로 다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홍수를 내리려고 준비하시는 것이다. 6장 13절로 8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물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물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시키죠. 노아에게, 이건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내 자손들을 거기에 다 해서 구원해 주겠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13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조금 보면 18절로 2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들여놔라. 한 쌍씩. 자, 18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와 여기 또 언약 세우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아담과 세운 언약과 방불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 보세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니까. 아들만 데리고 가면 말짱 필요 없잖아요. 자기하고 아들들만 데리고 가봤댔자 살다가 그냥 세월 되면 끝나요. 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아내 데리고 가라. 그 다음 내 자부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 아내하고 갔고, 그 다음 아들 둘, 셋도 아내들 다 하고, 그래서 8식구 꼭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어떻게?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암놈만 가도 안 되고 쑥놈만 가도 안 돼요. 암수 반드시 한 쌍씩. 사람도 남자 여자 사람도 쌍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사람도 한 쌍씩. 그렇게 가라고 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뭘 봤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착각하기 참 쉽죠. 야, 나 볼 때 나는 널 볼 때 네가 의롭더라. 그래서 너를 인도로 들여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거지로 들어온 탕자가 다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 걸 목욕 다 시키고 좋은 옷을 꺼내다가 딱 입혀놓으니까 어때요? 이쁘죠? 얼마나 정말 귀공자 같았을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다 입혀놓으니까 한없이 의롭게 보인 거죠. 그래서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만 네가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암수 한 쌍씩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근데 7장 초도에서는 암수 7쌍 거기 나오죠. 짐승은 암수 7씩 데려가라. 이래가지고 또 문서설자들이 봐라. 앞에 6장 문서하고 7장 문서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거기서 거긴데 문서가 이렇게 다르냐. 앞에서는 왜 한 쌍이라고 한 쌍씩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7쌍씩 가져가라고 그랬느냐.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또 물고 늘어져요. 이것도 관찰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앞에서는 들어가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여보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쌍씩 들여보내라 그 말이에요. 한 쌍씩. 그게 방법을 말하는 거고, 뒤에 7장에서는 숫자를 명령하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몇 쌍? 7쌍을 들여보내라.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걸 말을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봐라. 앞에 문서하고 뒤에 문서하고 틀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부터 12절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 땅에 쏟아지는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막 쏟아져요. 비들이 계속해서.